오늘 이 시간 이 부활 감사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록한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번 또 함께 나누었던 바와 같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매우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비록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바닷가와 완전하게 접해 있는 도시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오늘날에도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고린도라고 하는 당시의 도시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유명한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가장 좁은 지협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협의 길이, 이 반도가 이어져 있는 이 지협이 위치한 이 길이는 불과 7km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곳에 그 7km를 뚫어서 운하가 놓여져 있긴 하지만 과거 당시 바울 시대의 사람들은 물자 수송의 그 기간과 수고를 단축하기 위해서 그 고린도 서쪽에 위치한 레가이온 항구와 동쪽에 위치한 이 겐그레아 항구, 이 사이를 육로를 이용해서 물자를 운송하곤 했습니다. 만약에 이 바다를 통해서 이 전체의 반대편으로 물자를 운송하려면 이 반도 전체를 삥 돌아서 운행을 해서 이 물자들을 운송해야지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7km밖에 폭이 되지 않는 이 지협을 통과하면 이 짧은 거리를 통해서 운반함을 통해서 많은 시간과 수고들을 절약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동서로 나뉘어진 이 곳에는 잘 뚫린 대로가 놓여져 있었고 바로 그와 같은 물자 수송을 위한 대로의 가운데에 이 고린도시가 위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이 고린도시는 자연스럽게 무역과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고 바울 당시에는 이 고린도가 그리스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또한 파트레 아테네와 더불어서 그리스의 3대 도시로 금융도시로 여김받는 그러한 도시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여느 무역이 발달한 그러한 도시들이 다 그러하듯이 이 고린도시 또한도 여러 문화들이 뒤섞여 종교적으로도 혼잡한 색깔의 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도시였고 이 고린도시의 여자라고 하는 표현, 저 여자는 고린도 여자다라고 하는 표현은 몸을 파는 여성으로 일컬어지는 표현으로 사용이 될 정도로 고린도는 매우 성적으로도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그곳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 또한 자연스럽게 그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교회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 도시의 만연한 모습에서 비롯된 각종 음행과 관련된 문제들이 만연해 있었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직접적인 지적을 나타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 가운데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그리고 이방의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들에 대한 그리고 공예회 시간의 질서에 대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과 관계된 그리스도인의 부활과 관계된 많은 잘못된 지식과 가르침들이 그 교회 가운데에 만연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만연했던 이유는 물론 앞선 말씀에서와 같이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한 원인들도 있었겠지만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선생되기를 좋아하고 경쟁심이 유독 강한 성향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하나의 원인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안에는 앞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날 테드라고 하는 유명한 어떤 강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유명한 어떤 명사들을 초청해서 강연을 듣는 일들이 되게 보편화가 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2000여 년이 훨씬 더 전에 존재했던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의 사람들은 돈을 들여서 강사료를 지불하며 그렇게 명사들을 초청해서 어떤 특별한 강연들을 듣는 것이 그 도시에 보편화되어 있을 정도로
지적인 갈구와 지적인 어떤 습득을 위한 욕구들이 강한 도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우리가 검투사 경기라고 알고 있는 그러한 경기들이 가장 처음 일어났던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사람들과의 경쟁과 그 경쟁에서 이기는 경쟁심이 남달랐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도시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신들이 아는 성경 지식을 토대로 하여서 자신 나름의 신앙적인 주장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믿기로는, 내가 판단하기로는, 내가 이 말씀들을 살펴보기로는 나의 이 주장이 맞는 것 같다. 내 이러한 생각이 맞는 것 같다. 나의 이러한 해석이 더 성경적인 주장인 것 같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한 경쟁적이면서도 무분별한 각자의 신앙적인 주장들이 교회 안에 많은 혼란을 가져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사시대 시대에 각자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했던 것처럼 바울사도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계된 성경적인 가르침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근거한 것이 아닌 그 당시의 상황들, 그 당시의 가르침들,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론들에 근거한 성경의 자의적인 해석들을 통하여서 옳고 그름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아닐지라도,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 반대되는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다른 이들보다 더욱 수려한 말씀씨를 소유한 자들의 말이 곧 바른 가르침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언변이 뛰어나고 그 말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가 곧 진리가 되어서 그 교회 안에서의 바른 가르침으로 여겨지고 또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상황이었고, 그러한 잘못된 저마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여겨지는 가르침들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하기 힘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인의 부활과 관계된 가르침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의 이 권면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 감사 주일 예배 가운데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의 부활과 관계된 잘못된 지식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혹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부활에 대한 잘못된 깨달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 또한도 그리스도인의 부활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고 바울 사도의 가르침과 권면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에 관해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성도들의 부활과 관계된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가르침에서 비롯된 그리스도인의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언급됐던 이 성도의 부활과 관계된 잘못된 주장들은 무엇에 근거한 주장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유명한 찰스 하치라고 하는 교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그와 같은 주장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던 헬라의 철학과 그레코 로만 신앙에서 통용되던 상식에 기인한 주장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찰스 하치 교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인식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말을 그대로 번역해드리자면 부활의 소망은 돼지의 소망이다. 그 몸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은 돼지들이나 갖는 소망이다. 일단
육신의 더러운 장애에서 해방된 영혼이 결코 재수감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이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인식이었다라고 찰스 하치 목사님은 이러한 비유의 설명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찰스 하치 교수님의 그 글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일반적으로 육신은 악한 것이고 영혼은 선하다, 육신은 악하고 영혼만 선하다 라고 하는 인식과 육신은 그 육신의 죽음으로 그 용도를 다하는 것이고 오직 영혼만이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며 인간은 죽음 이후에 그 육신의 굴레에서 해방이 되어서 그 영혼은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이 천국이라고 믿는 그 이데아에서의 자유를 누리고 만끽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그런 헬라 문화 가운데에 이와 같은 인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 영혼이 육신과 다시 결합하게 된다, 육신이 다시 부활해서 영혼이 다시 그 육신 안에 거하게 된다 라고 하는 이 주장은 도대체 있을 수도 없고 또한 있어서도 안 되는 그들의 상식을 벗어나는 주장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당시에 유행하는 그와 같은 주장들을 신뢰하고 그것이 익숙했던 이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고 그러한 헬라 철학을 신뢰하는 이들은 주로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위치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자들이었으므로 그들은 교회 안에서도 자신들의 그와 같은 세상적인 영향력과 지위 그리고 화려한 언변들을 통하여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예수님이 부활했을지라도, 예수님은 부활했을지라도, 예수님은 육신으로 부활했을지라도 우리는 육신으로 부활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러한 육신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견해를 강하게 피력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와 같은 주장은 동일한 삶의 여건과 환경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었던 다른 대다수의 성도들의 귀에도 그럴듯하게 들려졌을 것이고 그렇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육체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게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이 그 고린도 교회의 소식들이 구두로 바울 사도의 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편지를 통하여서도 서신을 통하여서도 지금 고린도 교회의 이 형편들이 바울 사도의 귀에 들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된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여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점을 지적하며 성도의 부활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우리가 훗날 육신으로 부활할 것에 대한 근거를 예수님의 부활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과 1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만일 성도가 다시 육신으로 부활하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다시 부활하심도 아무 의미가 없는 사건이 되고 말 것이다라고 증거하므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부활하신 그 궁극의 목적은 전적으로 우리들을 위한 은혜의 행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바로 그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하심이 바로 우리가 증거해야 될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하심이 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것도 전할 것이 많은데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의 가장 그 중심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이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17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은 우리의 육신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원죄를 비롯한 자범죄의 문제까지도 다 완벽하게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증적인 의미가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이 충족시키지 못했던 행위 언약의 그 모든 요구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었던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의 요구들이 둘째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충족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증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 그 육신으로의 부활하심의 모습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예수님의 육신으로 부활하심이야말로 우리가 전파해야 될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며, 그렇기에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들어 왔던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 그것은 착각이다. 그 당시 사람들의 착각이다. 환상이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다시금 부활하시지 않았다. 라고 하는 주장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끊임없이 교회 안에 넘쳐났던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선 1절에서부터 1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은 육신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게바, 즉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또한 12 제자들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바울 사도에게도 친히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당시에도 여전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목도한 자들이 엄연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이 글을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주므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자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밝힌 후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은 결코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하나된 관계 가운데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인데 성도의 부활은 거짓이거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성도가 부활한다 라고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증거하며,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신 것은 철저히 우리 또한 육신으로 부활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시기 위해, 깨닫게 하시기 위한 은혜의 행위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은 왜 그토록 육신은 악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러한 당시 사람들의 말 가운데 현혹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거듭남 이후에도,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교회의 일원이 되고 난 이후에도,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처럼 자신들이 여전히 거듭난 이후에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교회의 일원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이유를 그 육신에서 찾았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전히 이 죄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이다. 이 육신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하여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훗날 내가 죽음 이후에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내고 난 이후에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육신은 그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그저 우리의 악한 본성에 끌려 죄를 짓게 되는 것이지, 그 육신 그 자체가 어떤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어떤 실제적인 영향력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죄는 육신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우리의 육신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증거하신 가르침의 말씀들과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신과 영혼을 함께 창조하셨고 하나 되게 하셨고,
선하고 온전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또한 그 자체로 악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반드시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의 성도의 부활에 대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고 그 깨닫게 된 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우리의 육신의 부활에 대한 이 가르침을 통해 깨닫게 된 바들이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유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 육신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완전하게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죄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예외일 것 없이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악한 말들과 악한 생각들과 악한 마음들과 악한 행위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육신을 여전히 입고 살아가기 때문이 아닌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옛 자아의 본성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죄된 모습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본질도 아니고 우리의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니며 그러한 모습이 우리 육신의 무가치함을 증거하는 의미일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또한 완전하게 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에 대하여 논증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육신으로 부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온전한 육신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 우리의 부족과 연약의 모습들을 목독해 된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미혹 가운데 넘어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해 내 신앙을 의심하게 만들고 내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며 그 책임을 다른 곳으로 전가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죄를 더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단의 미혹 가운데 넘어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확증하여 주시기 위해 우리 모두가 보는 앞에서 되살아나신, 당시에 제자들이 보는 그 두 눈 앞에서 그 되살아나신 것을 목독케 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없는 자와 같이 여김받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또한 죄 없는 무죄의 상태의 그 육신 가운데에 다시 부활하게 되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단의 그 어떤 미혹과 정죄함 가운데도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자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예비된 그 부활의 때, 부활의 날, 영생의 때는 그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실체가 없는 막연한 기대의 때가 아닌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고
우리의 몸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누리고 만끽할 수 있는 실체가 있는 기쁨의 때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을 그저 꿈속에서의 몽환적인 상태에서의 막연한 기쁨의 때, 실체 없는 기쁨의 때로 여기는 경우를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입으로는 천국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입으로는 천국에 가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쁘고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곳이 정말 좋은 곳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천국이 좋은 곳이냐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할 수 없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이 땅에서의 삶에 집착합니다. 내가 음식을 직접 먹고 씹을 수 있는 이 땅, 내가 직접 사랑하는 자들을 만지고 그들과 교제할 수 있는 이 땅, 직접 내가 아름다운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이 땅, 이 땅에서의 삶이 그들 마음 가운데는 실제로 더 좋게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너무나도 좋다,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에게 오늘 당장 천국에 가겠냐라고 묻는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10 중에 8, 9명이 대답하는 바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좋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오늘은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살고, 조금만 더 이 땅에서 누릴 것 누리고, 조금만 더 경험할 것 좀 경험하고 그제서야 제가 천국에 가겠습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그러한 자들이야말로 입으로는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 입으로는 천국이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는 그 천국이 좋은 곳이라는 확신이 없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야말로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천국이 없는 것처럼, 죽으면 못 갈 때라도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그러한 자들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보다, 그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더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지 않는 자, 내세를 확신하지 못하는 자들은 실제로는 예수님의 부활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인 것이고, 그렇게 보장된 내세에 대한 소망도 없이 그저 막연한 두려움과 기대 가운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도 마음껏 자신의 욕구대로 즐기지 못한 채, 이 땅에서도 내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한 채 그저 헛다리만 짚는 이도저도 아닌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그저 한 발을 교회에 걸쳐놓고 살긴 하지만 세상을 즐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유익을 온전히 누리는 것도 아닌, 이것도 저것도 다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어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이 오늘 말씀에서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인 것이며 믿지 못하는 자들인 것이며, 그러한 자들이야말로 진정 불쌍한 자들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면 돈을 벌게 해주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살아라. 이 땅에서의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면 돈을 버는 일들 가운데에 그 주어진 시간들을 활용을 해라. 애매하게 이 주일에 교회 와서 앉아서 돈을 바라며 신앙생활 하지 말고,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면
돈을 벌기 위한 일들 가운데 그 주어진 시간들을 써라. 그게 더 지혜로운 일이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요지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도 아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형통한 삶을 위해서 육신으로 부활하신 것도 아니다. 우리 주님의 그 육신으로서의 부활하심은 천국이 실제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 천국은 우리의 육신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실체가 있는 곳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부활하신 것이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바이고, 그렇기에 그것이 우리의 증거해야 될 복음의 핵심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진정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삶의 능력 있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물질의 부유함과 성공을 통해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삶, 오히려 그 육신의 죽음의 때를 역설적이게도 가장 복된 때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의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은 우리의 지금의 이 누리는 자유가 박탈된 때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누리며 살아가는 이러한 것들이 천국에서는 다 박탈되고, 우리는 천국에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천국에서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때는 지금의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이 꽃의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다운 자연의 그런 멋진 모습들을 우리의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곳, 우리의 지금에 살아가며 누리는 그 모든 삶에서의 은혜들을 내 원대로 마음껏 행하여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내 원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면서도 죄와는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어린 자녀들이, 갓난 아기들이 그 원하는 바대로 먹고 싶을 때 먹고, 싸고 싶을 때 싸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웃고 싶을 때 웃고, 그 하고 싶을 때 모든 것을 행하여도 그 부모의 그 갓난 아기를 바라보는 그 눈에는 아름답게 비춰지고 기쁨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미소가 지어지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처럼 우리의 천국에서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그것이 죄가 될 때도 있다라고 한다면, 천국에서는 그 어떤 것도 죄가 되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천국에서의 예비된 복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라고 한다면 너무나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질병도 없고 시기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결핍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죄도 없고 정죄함도 없고 징계도 없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곳, 그러함에도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 모든 만물들이 완전한 아름다움을 회복한 그 천국,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우리가 육신의 회복함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누리며 만끽하게 될 우리에게 보장된 천국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입으로는 천국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육신의 죽음의 때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두려워 떨며
그 죽음 앞에 벌벌대며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 단 1시간이라도 더 이 땅에서의 숨을 유지하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그런 비참한 삶에서의 마지막 시간들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 부활주일에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 범함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죄를 짓지 아니하게 될 그날, 완전한 육신으로 다시 회복되게 될 그 날을 소망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더욱 커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연약한 삶의 시간들이지만, 우리의 부활의 날, 우리에게 약속된 그 날은 완전한 육신으로 회복되어질 그 날이 너희들 앞에 너희들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육신을 친히 다시금 입으시고, 그 제한된 육신을 다시금 입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 육신을 입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입으로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라고 전도하면서도 실제 그 자신의 삶은 이 땅의 것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그 자녀들도 그 부모의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모습 가운데 발견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 그 언젠가 맞이하게 될 이 땅에서의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날이 되었을 때, 신앙의 부모된 자들로서 하루라도 이 땅에서 더 살고 싶어 발버둥 치며 온갖 추한 모습으로 그 생을 마감하는 자들이 아닌, 완전한 육신으로 다시금 존재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때를 바라보며 기대와 기쁨과 설레임과 감사함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멋진 이 세상에서의 그 마지막 모습, 신앙의 부모로서 그 자녀들에게 가장 극치의 본이 되는 그 멋진 생의 마지막 모습을 유산으로 남기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아니면 남길 수 없는, 그 순간 아니면 나타내 보일 수 없는 그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멋진 신앙의 부모의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며 신앙의 유산으로 남기며 그렇게 주님 품에 안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된 자들의 그러한 실체가 있는 믿음과 실체가 있는 확신 가운데에 그 누구보다도 복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자녀들 또한도 우리 주님과 같이, 그리고 그 육신의 부모와 같이 훗날 부활하여 누리게 될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에 목매며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보장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담대하고 멋진 신앙의 삶, 그 누구보다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고 만끽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멋진 신앙의 모습들이 계속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서 대를 이어 계속하여 계승되어져 나아가는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